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증인, 두 랩돈, 봉헌 목표 2023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대답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명을 선택할 때에 여기에 지원했던 사람들은 32,000명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00분의 1도 되지 아니하는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무찔렀는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숫자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소수의 무리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1절부터 7절에 보면 여기에 나귀 2마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는 암컷이고 한 마리는 수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사용하시는 두 선지자가 한 사람은 여자이고 한 사람은 남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초청에서 여러분께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이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오늘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이 음성에 대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느 누구든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침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엘리야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022년도는 엘리야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 두 선지자로 지원하게 되는 남녀들, 그 남녀들은 이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열려 있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기드온의 300명을 뽑으신 것처럼 두 선지자를 뽑게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1장 5절과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두 랩돈, 이 랩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유래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 이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이 비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근이 똑같고 또 두 랩돈도 역시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두 눈,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눈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 선지자는 맨 처음에는 문둥병에 걸린 환자, 다시 말해서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 주님께 헌신되어져서 2023년부터 1260일 동안 예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14만 4천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책임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가 바로 연복의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복회가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연복회에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과부는 엘리야를 가리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시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는 홀로 남겨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연복회에 두 렙돈을 넣었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두 선지자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영감을 2배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영감 2배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상 영을 2개를 달라라고 하는 원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연복의 앞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요한복음 7장,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 연복의 앞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하기 전장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7월 22일 날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7월 22일은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 이 내용은 레위기서 23장 39절부터 읽어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7월 22일이 가리치는 연도가 7번째 천년기 22번째 해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2022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절기 제도를 제정할 때 2022년도를 생각하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을 7월 22일로 정한 것인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장절, 모은다, 거두어들인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아삽,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은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게 되는 때는 2022년도까지 모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내가 너희 자녀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 한 것처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 다음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023년도가 바로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계획하시는 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사실상 이 모세의 법을 범한 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직접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내 아들인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범한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 선지자가 1260일 동안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인데 그 두 선지자의 증거를 통해서 현 기독교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보게 되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너가 한 고드란트를 봉헌하기 전에는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엘리야가 만약에 두 선지자를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이 내가 이것은 14만 4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에 자,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 이것은 계수한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으로 계수받는 그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인으로 계수되는 사람들은 1인당 반세계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이고 바로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으로 계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인당 두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바쳐야 한다. 봉헌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되는 책임이 1인당 두 사람을 인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자,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요 숫자를 스트롱 사전 숫자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게 되면 왜 2023년도가 가버나움에 이르시게 되는 때인지 알 수가 있는데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 높은 데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반세계 받는 자들이 요 반세길이라고 하는 것이 요것이 바로 잠시만요. 예, 요 반세길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두 드라크마입니다. 그래서 두 드라크마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내신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가 가서 낚시를 던져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고기, 먼저 올라오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엘리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올라오게 되는데 그 엘리야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계를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네 드라크마를 바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 내용을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반세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뜻이고 드라크마, 드라크마. 그래서 이거는 두 드라크마라고 원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두 드라크마를 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청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계시록 11장 1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14만 4천인으로 계수함을 받기 위해서는 1인당 두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쓴다라고 말했는데 자, 빗자루로 쓸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인데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침례 요한이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는 등불에서 번개 광선이 비추어 나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야의 기별,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요 두 가지 말씀인데 잃어버린 영혼 두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등불을 켜서 높이 들어라. 다시 말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외치게 되면 이 말씀을 최대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기독교인들 대부분을 다 찾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두 말씀을 외치게 되면 그 중에 숨겨져 있었던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영혼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길을 갈 때에 지팡이만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바로
삼라삼밤 땅속에서인데 샤바트,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지팡이인데 이 지혜의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갈 때에 잃어버린 은전이 쉽게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요,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자, 마태복음 4장 12절이고, 마가복음 1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자,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요한이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바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침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 요한이 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구원받기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감옥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3장 24절에 여기에 감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기에는 연보계가 나옵니다. 연보계. 근데 요 연보계라고 하는 요 단어가 보석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은 임봉되었다, 주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면서 요한은 완전히 주님의 영원한 보석으로 결정이 되면서 창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시점을 바로 AD 26년이 끝나는 직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의 경우에는요, 요한복음 3장 24절에 가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AD 27년 말까지 요한은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 마지막 때로 적용하게 되면 지금 계시록 12장 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철장 권세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23년이 되고, 요한복음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이것이 2023년 말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내용을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의 골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방관자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저도 포함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신, 그 달란트를 받아서 땅 속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저절로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정신이 혹시 있지 않다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 두 선지자가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워놓고 두 선지자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경주를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께 대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두 선지자로 선택을 받든지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는 것인데 이 14만 4천인이나 두 선지자가 결국은 이 기드온의 300명과 같은 의의 군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따라 주님께 여러분의 결심과 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자들 중에서 14만 4천인이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선지자도 선택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올해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